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실수가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했던 그 사무엘이 더디 왔을 때 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스스로가 지금 전쟁에 참여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무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것은 그 흩어지는 그 백성, 그 앞에서 스스로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그 백성 앞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7일 동안 사울에게서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을 때,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줬을 때 넌 어떤 원리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자,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경을 읽는 관점이 뭔가? 첫째로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돼서 성경에 쭉 이어지는 관점이 뭡니까? 야, 세상에 왕이 누구냐?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야차고 자리를 잡다, 위치하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먼저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라씩 잠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바라보라, 주목하라, 어텐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절 말씀. 이 전투에서 사무엘과 또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서로 대치하는 중에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밑바닥, 자기의 신앙, 자기의 그 밑바닥의 생각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나라가 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전쟁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만하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급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제사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왕인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왕을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영향력, 내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것을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충만함,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 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내적인 면에서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격적이고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사람이야, 영호골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외적인 그러한 충만함이 가득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야, 어리지만 쟤는 참 애가 됐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인격적이고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이죠. 플레레스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자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말 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이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우선순위 둔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사울과 제사장. 자, 이 세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타령하였고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전투에 참여한 600명의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마저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석류나무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히야,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라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제사를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4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 아비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은 오합지졸이었고 사울은 그저 전쟁을 치를 마음도 없이 석류나무 가운데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권력에 휘둘려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행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 몰래 진을 빠져나왔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의 계곡과 가파른 절벽을 그가 올랐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편집을 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게일 선교사가 이제 이 하디가 공부하고 신학교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이 조선에 바로 선교의 문이 열렸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교사님, 미개한 족속일수록 복음을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게일 선교사가 말합니다. 틀렸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개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거칠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행동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 건너가자. 여러분, 할례,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이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백성, 할례 받은 백성, 이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군대들, 사울조차도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이 전쟁, 그 앞에,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요, 다리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노탄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사울과 그 군대와 그 백성들, 지금 이 골리앗의 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차고 있고 어떤 병장기를 메고 있고 어떤 지금 병장기를 지금 몸에 찾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 여러분, 언약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찾는지, 그 키가 얼마인지, 그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리고 요나단, 여러분,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와 적군의 수와 그가 갖고 있는 병장기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나단, 블레셋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의 그 밑바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병장기를 든 이 지금 시종 한 명을 데리고 가면서 지금 그 밑바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그들의 갖고 있는 병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된 사람, 여러분, 사람의 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된 사람, 즉 사람이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준비돼도 시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사람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시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된 사람들 시대를 기다릴 줄 압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요나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할례받은 자로 구분합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과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사람의 수와 적음에 상관없이 언약으로 그를 묶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열렸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생각, 그것은 단순합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 싸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병장기를 찾느냐, 이것이 싸움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전투에서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전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블레셋 경배병들이 지금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면 지금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경계병이 보고, 요나단을 보고, 야,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로 갈 거야
그러면 뭐예요? 요나단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희가 올라오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열어가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시대를 기다릴 인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훈련이 준비되어도 시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을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성교회 사태, 여러분 그 아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동조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교회 어느 한편에서만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난 사람이어도 아무리 된 사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그는 처음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나팔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수기 10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나팔, 이것은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3만 명, 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때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 그리고 나팔이 있었습니다. 비록 300명의 병사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그 수많은 군사가 일거에 자멸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성벽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앞에 적군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셋째로, 된 사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그 전쟁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력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연약해도 이 요나단과 그 병기를 든 이 한 명의 이 사람이 그 적진에 들어갔을지라도 300의 군사가 이 미디안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세 번째, 큰 진동과 떨림이 있습니다. 전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요나단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나갈 때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큰 소란이 있었고 큰 어지럼이 있었고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이것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진영에 누가 빠져갔는지 모르는 그 장수였습니다. 진군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사를 드린 게 뭐가 잘못입니까? 법궤를 찾은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이미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얼마든지 자기가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칭을 받았던 그것을 이제 뭐예요? 그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지금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지금 여기 여러분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중동부 아이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그랬더니 너의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목사 앞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너의 왕인데 너의 삶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사냐? 네 멋대로 사냐? 그랬더니 다 그런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 그런 얘기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비록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결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춘 사람, 물론 그 사람입니다. 인격적이고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전쟁의 시작도, 전쟁의 참여도, 제사의 시작도, 제사의 끝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난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된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